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옛말에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신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눈만큼 중요한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몸이 천냥이라 그러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중증 장애인 헬런 켈러는 그의 저서인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에서 이렇게 수레하죠. 만약 기적이 일어나 사흘 동안만 앞을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특히 설리번 선생님을 꼭 찾아가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볼 것이며 셋째 날은 큰 길에 나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와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고 또한 천냥의 몸으로 태어나야 했지만 백냥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그를 맹인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을 보며 살아갈 수 없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데 그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난 곳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길에서 만납니다. 그는 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누가 돈 그릇을 훔쳐가도 강탈해 가도 반항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눈이 안 보이더라도 돈이 좀 많으면 종을 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거린으로 앞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죠.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께서 듣길 바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위가 있고 돈이 많으면 이 바디메오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으면서 감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다니 아이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꾸짖은 것처럼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니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그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취급을 받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병고침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로부터 주님께 해결을 받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먼저 치료해 주시기보다 그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자 육신의 문제까지도 덩달아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멀쩡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더 큰 불행한 삶입니다. 반대로 바디메오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불행한 삶, 눈도 보지 못하고 거지로서의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살아갔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눈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가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오늘이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언제든지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겠다. 물론 이 시간 이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겠지만 그는 이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지 못해도 내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해도 내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기도하지 못해도 내일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해도 내일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의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없으면 내일 주셔도 되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놓치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은혜를 놓치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일은 우리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되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우리는 오늘 은혜에 합당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당장 내일 앞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일의 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천사를 붙잡고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그를 놓지 않고 끝까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셨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또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주님께 달려갈 때 그 취한 행동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었던 겉옷은 일교차가 컸던 팔레스타인에서 밤의 이불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입는 겉옷의 기능을 넘어서서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옷이 두세 벌 있었겠습니까? 겉옷이 단 한 벌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겉옷을 버리고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아마 그가 겉옷을 입지 않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겉옷을 입고 있었더라면 굳이 그것을 벗고 갈 필요가 없는데 아마 걸치고 있었거나 깔고 앉아 있었거나 그런 상태에서 겉옷을 챙겨서 입는 순간 예수님이 금세 지나가 버리지는 않을까, 혹은 이 겉옷을 챙겨 입다가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하면서 지체 단 한순간도 지체하기 싫어서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바디메오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겉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또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가는데 방해물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 또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 또한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오는 그 모습을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겉옷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지위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간절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또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과 같은 이 시간 아니면 주님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귀한 하루, 오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께 부르신 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안정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늘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